얼마 전에 이 황당한 회사 면접 후기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중소기업 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설레는 마음으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이 면접을 보러 갔으니 당연히 기대감이 있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면접장에서 면접관이 말하기를 이력서를 보니 너무 한심해서 한마디 좀 해주려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태도였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면접을 준비한 사람에게 이 얼마나 황당하고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물론 회사에서는 그 회사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사람을 모집할 때는 구직 공고를 내고 자격들을 올려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했다거나 대학원을 졸업했다는 학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직종에 맞는 자격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경력직을 뽑는다면 관련 업무에서 얼마나 일했었는지에 대한 경력 증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자격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또 회사는 이윤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만 그런 것이 아니죠. 세상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맞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고, 변호사를 하려면 로스쿨에 들어가서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의사가 되려면 의대에 들어가서 전문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들은 오히려 여기저기서 모셔가려고 난립니다. 잘난 사람,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늘 그래왔습니다. 한 로마 장군이 보낸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임신 중일 때 전선에 나갔습니다. 얼마 후로부터 아들을 낳았다는 편지가 아내로부터 도착했습니다. 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을까요? 그 편지에는 아기를 낳는다고 수고했습니다. 산후조리 잘하세요. 나도 아기가 빨리 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의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편지는 비정했습니다. 아기는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다면 내가 도착하기 전에 죽게 하라. 아기가 건강하다면 남겨두고 건강하지 않다면 죽이라는 겁니다. 이게 당시의 보통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강한 것이 선이었습니다. 지금도 다를 바가 없죠. 세상은 강한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는 나라입니다. 강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강한 사람만 존귀하게 대접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강해지기 위해서, 잘 나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아주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자, 지금 누군가 오는데 그를 환영하고 존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읽은 사람들,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온다고 해서 뭔가 빨리 나가서 환영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존귀하게 여기려면 뭘 해야 됩니까? 풍선을 불어서 매달고 현수막을 달고 꽃다발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기 전에 양옆에 도열해서 박수를 보내고 또 아이들은 나와서 환영의 키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존귀한 대접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오길래 이처럼 환영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로마 황제나 지방 총독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뜻밖의 사람이 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본래 빌립보 교회의 교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사랑했고 에바브로디도를 뽑아서 바울을 돕도록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그곳에서 병이 들어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짐이 된 거죠. 그 내용이 25절부터 2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는 자신의 몸 하나를 돌보지 못한 일종의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뭘 그렇게 대단하게 환영하고 존귀하게 여기라는 걸까요? 보통 국가대표 선수들도 우승하지 못하면 우승을 하면 환영받으면서 돌아오지만 이 예선 탈락하면 조용히 뒷문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병들어서 임무 완수도 못한 사람을 이렇게 환영해 주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약한 사람들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 나라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삽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강한 사람만이, 잘난 사람만이 존귀한 대접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약한 사람들도 존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 세상의 많은 약자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약자들도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도 존귀하게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약하게 이를 데 없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과보다 임하는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과정이 아름다우면 비록 결과가 신통치 못해도 칭찬하십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랬습니다. 본문 30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바울을 도우려고 최선을 다해 애를 썼습니다. 바로 이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비록 병들었지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그 진지하고 충직한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약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남들처럼 잘하지 못해도, 많이 이루지 못해도 지레 겁먹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약하지만 존귀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울이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 디모데도 핸디캡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일단 출신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처음 만난 곳은 루스드라였는데 이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훌륭한 젊은이였습니다. 그 다음 2절을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출생이 문제였습니다. 1절 후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였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혐오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 비록 혼혈로 태어났지만 그의 믿음만은 철저하게 유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했던 겁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또 디모데는 몸도 약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라고 했습니다. 이 약품이 발전하지 못했던 고대 시대에는 이 포도주가 약품 대용으로 쓰여졌는데 이 구절을 통해서 디모데가 몸이 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그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에베소 교회의 목사가 되었는데 그는 큰일을 하기에는 아직 너무 어렸습니다. 연소했습니다. 이 경험이 부족한 그에게는 사실 벅찬 일이었죠.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출생에도 약점이 있고 몸도 약하고 나이도 어려서 경험도 없습니다. 이게 디모데의 약점들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그렇게 약한 사람으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약점 때문에 자신의 인생과 목표와 비전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한없는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행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리고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디모데도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약함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지극한 정성을 다했습니다. 바울에게도 최선을 다했고 교우들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한계를 극복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죠. 저는 우리가 출생을 탓하지 않길 원합니다. 몸이 약하다고, 가진 게 없다고, 아는 것이 많지 않다고, 환경이 좋지 않다고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라면 약해도 존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라면 과거가 추해도 존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삶과 비전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고 말해왔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이죠. 뒤집어 말하면 우리에게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살려두시는 겁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살게 하시는 이유를 묵상하면서 살게 하시는 그 이유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할 수 없어도 해야 됩니다. 많이 할 수 없어도 해야 됩니다. 거짓 없이 진정으로 하려고 애썼다는 사실이 그 태도가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쓴다면 적게 하든지 많이 하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주님은 변두리에 있는 약자들을 한복판에 세우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한쪽 손이 말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한 장애인을 보셨습니다. 그는 한 구석에 자신 없는 모습으로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당시 장애인은 성전에 갈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어서 가난했습니다. 그저 사회에서 변두리를 배회하는 불쌍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를 보자마자 말씀하십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것은 초청이자 명령이었습니다. 더 이상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지 말라. 더 이상 변두리 주변인이 되지 말라. 중심에 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부름에도 부끄러워서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장애인입니다. 저는 약자입니다. 저는 여기가 딱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일어서길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가운데 서서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그를 향하여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말라붙은 손이 부끄러워 내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손을 내밀려고 애를 썼고 그 순간 말랐던 그의 손이 쭉 펴지면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가운데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굳어버린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으십시오. 우리 모두 약함을 탓하지 말고 부족함을 탓하지 말고 떨치고 일어나서 존귀한 삶에 도전해야 합니다. 잘 못해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최선을 다합시다. 출신 성분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앉아있지 맙시다. 우리 모두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밖에 못해도 잘하지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아닌 주님의 나라에서 빛나는 존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